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 성경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 절씩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주로 말하라. 나는 내 앞에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는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 앞에 세운 너에게 여호와라. 내가 너를 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아멘.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5장으로 곧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롯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분란 때문에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는데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제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대와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제 그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했고 이겼지만 아직 그 세력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성공의 순간에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조국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장관이 됐잖아요. 장관이 됐는데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장관이 되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뭐 장관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지만 장관 되면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더 커졌어요. 적에게 노출됐고 자기가 그 어떤 입지가 생겨나면서 다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국이고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죠? 눈물 나게 고맙잖아요. 감사하죠. 불안한데. 그런데 오히려 이 지점에 한국교회의 신앙에 큰 함정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보시면 그 주보 앞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표죠, 표. 그런데 표, 우리 주보에는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 한국교회 가보면 보통 교회마다 주보 앞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요한 나의 큰 상급이요 방패시 이런 상표들이 있습니다. 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호는 넘쳐나는데 표어는 많은데 그 하나님의 실존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많은 구호를 외치고 그 구호를 표방하고 그 구호대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실제 그 한국교회 실상을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표어로 삼지만 실존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실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해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나 위로받을 법한 이 말씀에 위로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 실존하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고무장갑 사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표어죠. 구호인데 실제 그 남자가 신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놀고 먹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헛된 구호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지 몰라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을 그 남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존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큰 상급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마주하지 않고 단지 그 구호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아멘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은 바벨론 저 왕을 능히 꺾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아멘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는 적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에 아멘 했냐면은 실상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구호에 매료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헛된 구호에 빠져있다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상급이시라고 하셨는데 뭐가 제게 상급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이 넘어갈 판이다. 이것은 추정에 섞인 약간의 협박같이 보여요. 그래서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셔서 후환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이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들입니다. 지금 핵심이 빠졌는데 알맹이가 없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대를 잇는 것 자체는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지속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헛된 구호에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기를 원했다. 아들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의 상급이신가요? 하고 도전하고 확인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이 말씀이 생명인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가? 매주 설교를 듣고 시간 날 때 종종 성경도 읽는데 자주 읽으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종종 성경도 읽는데 그 말씀을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냥 내 안에 치는 그 구호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교세가 세계의 어떤 나라들에 비하면요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 종교인들이 가득하다. 설교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시고 큰 방패이십니다. 그러면 모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서 도전하시는 것, 소명을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구호에는 반응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 왜? 그 하나님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쁨교회 공동체가 종교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상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13년간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실상, 실존,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성령으로 영접하셨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실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길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인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까? 하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없으면요 결코 실존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여러분들 신앙의 실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그래서 이제 주부에 뭐가 남았잖아요. 이건 더
다음 주부터 이제 토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해보라.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많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존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별을 세워보아라. 별을 세워보아라. 너희 자손이 그 별만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를 보여주시냐. 한국교회 설교단에 거짓 설교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는요 국동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즐겨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요즘 국동방송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거짓된 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거짓된 립서비스를 하는 설교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목사들만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수도 마주치는 소리가 울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설교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진리를 외치는 그런 설교자들을 찾고 그런 설교자들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런 거짓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참된 설교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심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고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새롭게 다가오죠. 매일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매일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매일 같이 만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실상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넓혀나가요. 자, 우리 청년들, 제가 예전에 가르치는 청년들이 결혼하면 물어봐요. 결혼할 때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모님하고 안 싸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 새롭게 매일 더 사랑해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돼? 지금 좀 웃기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막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넓혀가고 키워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지속해야 될 과정입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짚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쉽게 믿어지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아멘 합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진짜 그게 믿어지냐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걸 받아들입니까? 라고 되물으면 점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은요, 옆집 아저씨 소식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믿고 넘어갈 만한 얘기들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쉽게 동의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쉽게 믿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언제 얻었습니까?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숱하게 도전받고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빨리 아들을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단지 혈육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산을 이어갈 대를 있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잖아요. 얼마만큼 믿었느냐?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아들을 바쳤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천국까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존하시는 믿음, 실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바울이 창세기 15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시더라. 믿음이 의롭게 만든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믿음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려 버립니다. 미국제 어떤 번영신학과 어떤 순진한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슬림은 천국 가다, 그런 값싼 믿음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내 모든 소유를 이어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 얕은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 상황이 되는 만큼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렸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로 여기지 않는데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갈 수 없고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존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실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러면 어떤 걸 주로 보냐면요, 교회 잘 나오는 거, 헌금 잘하는 거, 봉사 안내 잘하는 거, 그런 거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부유하심과 감히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존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믿고 여러분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면서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워보라. 저 별을 네가 감히 셀 수 없는 것인데 네 자손, 지금 너는 아들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거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들이야.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비전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될까요? 가능할까요? 그런 얘기. 그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증하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니까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땅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호흡,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어떤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붙드시겠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게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확증하고자 한 거예요. 확증하고자 했다. 제가 청년들한테 밥 사줄게. 이번 주에 한번 보자. 밥 사줄게. 했더니 진짜요 목사님? 도장 찍읍시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기를 받고자 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그럴 만한 힘이 있으세요 하고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진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확증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실제로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뭘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죠. 엄청 좋아. 진짜? 진짜? 아빠를 못 믿고 막 물어봐요. 진짜? 진짜지? 이러면 진짜지? 내가 사줄 거야. 이러면 도장 찍자. 이렇게 하면 도장 찍자. 진짜면 도장 찍자. 왜? 아빠를 못 믿어서도 있겠죠. 아들은 물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고 싶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그것을 저와 확증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러면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종주권 언약이 이제 등장해요. 뭐냐면은 이제 왕이 된 나라와 신하된 나라가 있잖아요. 종주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원나라가 우리 그 조선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인조가 막 머리를 빻으면서 막 이제 막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종주권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신하된 그 왕이 섬기기로 한 그 왕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배신을 당하거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 찢어지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주시는 거예요.
맺어주시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불로 승인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하셔서 그 언약에 종속되시고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언약은 상호적이죠. 서로 맺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언약의 절정으로서 누구를 주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확증,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주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또 새롭게 전진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삶 속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생일날 이런 터닝메 카드 사주겠다 딱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딱 주면 아들은 그 매일 꺼내보고요. 매일 생일 되니까 기다리면서 아빠가 사준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면서 언약하시고 확정하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만을 갈망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호에 갇혀있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그렇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제 삶에 넘치고 있습니까? 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소명을 쫓아가요. 그리고 인생 길거나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 은혜의 힘을